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제가 오늘까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묶어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3절과 14절에 지키라는 명령어가 이젠 각각 나오죠.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나오는 지키고라는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하기 전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확인해서 알듯이 바울에게 들었던 이제 바른말입니다. 바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선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건강하다 혹은 건강을 가지다라는 그 의미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앞서 자신을 이제 선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선포를 했습니까? 바로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복음이 없어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고 치유하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선포자의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선포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이 바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바른 말을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언약을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른말의 원천이신 예수를 닮기 위해 한평생 달려갔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자신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닮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단어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바른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즉, 경건함을 따르는 교훈은 나를 누르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먼저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지키라는 그 단어는요, 13절 지키라는 그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13절에 지키고라는 그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 의미가 붙잡다였고, 쉽게 생각해서 순종으로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데 14절에 지키라는 그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14절에서 말한 그 지키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보호하다, 방어하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그 말은 지켜서 보호하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적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키라가 여러분들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여 맡겨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바울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좋은 시, 그리고 선한 목자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며 사용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며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지키라고 했고 누구에게로부터 이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사단이란 존재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놓치게 하기 위해 호신탄탄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사가 걸린 싸움이죠. 내가 복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정말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치열한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날마다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알기에 예수님은 이 땅을 승천하시기 이전에 성령을 약속했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성령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일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더 큰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나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본받아 지키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